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살펴보았어요. 이 오므리 왕조가 매우 사악한 정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성을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끝까지 끌고 간 가장 반여호와 종교적 성향을 띤 권세였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미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신탁을 하신 거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시대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 여기다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지 않은 곳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매우 짧은 시간에 가장 심각한 영적 부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왕들 중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한 거예요. 이들 부부가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악하고 강한 아내, 이게 결합이에요. 죄짓기에 가장 최적화된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탄적 요소를 지닌 그런 환상의 부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9장에 가서야 이세벨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여러분이 지나치지 않구나라는 것을 9장까지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그 치부, 수치, 더러운 부패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다른 왕들의 통치하고 비교할 때 아합과 이세벨에다가 특히 많은 공간,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들 부부가 얼마나 악한가, 그들 부부가 저지른 악행을 온천하에 드러내 고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단락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1절을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7장에서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요. 16장과 17장의 엘리야 이야기의 유일한 연결고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근데 여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런 뜻의 이름을 지닌 선지자가 등장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제외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자로 세우신 아합이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그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근데 이쪽 중동 지방이 1년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특히 가나안 지역. 그래서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라고 불러요.
이게 농사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제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거기가 건조기후란 말이에요. 가나안 농사는 치명적인 거예요. 하늘에 의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기간에 비뿐 아니라 이슬조차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귀한 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시골에 이 내리는 이슬의 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홈통 밑에다가 원만한 그릇을 놔도 그 홈통에 물이 넘쳐요. 그리고 땅이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 비가 안 올 때에 농작물이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는데 결정적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가나안 지역은 더하죠. 비뿐만 아니라 이슬조차 대단히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고대 사회예요. 가뭄이다 이러면 신들이 내리는 저주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그 불편한 심기, 이걸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해 백성을 심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33장 28절, 시편 19장 12절이나 학계 1장 1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가뭄이 들게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건 배경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 심판이죠. 왜냐? 여러분, 이들이 바알을 왜 섬겨요? 바로 다산과 풍요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게 천둥, 비를 주관한다고 봤어요, 바알이.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 비를 못 주면 그게 비를 관장하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이 세상에 비를 준다고 생각해서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거기서 숭배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딱 가뭄 해가지고선 수년 동안 가뭄을 계속해요. 그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데 너희 그 믿음이 그게 맞냐 생각해봐라 하고 선전포고하는 거죠. 이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너희가 숭배하는 바알이 비를 주는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는지 한번 두고 봐라. 너희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면서 누가 정말 참신인가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게 가뭄이에요.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게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행위가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나라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손한 행위 내지 반역이에요. 이게 왕 앞에서 대놓고 가뭄이다 그러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게 백성의 풍요로운 삶이고 안녕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농사란 말이에요. 그럼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섬기라고 아세라를 섬기라고 그런 건데, 너희 무슨 소리냐? 너희 가뭄이다. 너희가 잘못 섬기기 때문에. 이건 자기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가 우선이에요? 경제가 우선이에요? 다 뭐 물어볼 말도 없는 거죠. 우선 대통령이다 그러면 국민이 평안 가운데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국가 경제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옛날 왕은 뭐 지금보다 더하죠. 평안한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안한 가운데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도 관련해서 역법도 하고 달력도 만들고 절기를 선포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본을 한번 건농절이다 모심기도 한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본을 보이잖아요. 다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그런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 행위로. 근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해요. 왕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고,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바알 섬기는 게 맞아? 저 왕이 저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건 다 뇌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하고 한통속이 됐는데 우리가 잘못 가는가 보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처사죠. 이거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든지 엘리야를 체포할 명분이 있는 거고, 그를 가만 내버려 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감정이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뭄을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유자적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합은 전혀 손도 쏘지 못해요. 끽소리도 못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적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자기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남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비난하잖아요. 그럴 때 그를 잡으라 하고 손을 뻗다가 손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합은요,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사실 성경에 이야기 안 하는 건 사실 모릅니다. 아합도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하는 건지, 뭐 엘리야를 여기서 탁 등장했는데 그 전부터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건지, 성경은 우리가 아는데 필요한, 믿음을 지니고 깨달음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는데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추정해가지고 뭔 얘기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으로 잘못하면 나가요. 그리고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건 모르고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하고 유유자적하게 아합의 앞을 떠났다. 요까지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바알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비하고 태풍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돼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립니다. 그때 안 내리면 한 해 농작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지역의 비다, 이건 바로 풍요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비가 와야지 초원도 다 유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다 자라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다고 제가 그랬어요? 바알이 바로 비를 내려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음란하게 섬길 수도 있고 편하고 굳이 여호와의 신전까지 1년에 3차례씩 나가지 아니하고 산당 가고 거기에 또 온갖 뭐 남창 여창도 다 있고, 이게 자기의 본능대로 아이고 인간의 개 돼지처럼 그 쾌락을 쫓는데 좋고 한통속이 되는데 딱 좋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도전장을 딱 내미는 겁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지 결코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바알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 바알이 진정으로 비를 다스리는 신이라면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에 와서 비를 내려봐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내가 엉터리라는 걸 증명해봐라 하는 거죠. 네, 바알이 계속 비를 내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이 계속된다면 바알은 이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최소한도 여호와 하나님에 맞서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만약 그가 신이라 할지라도 한 수 아래인 신이라는 거죠.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강한 신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가뭄이 계속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틀렸구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믿어 내려온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여호와, 율법 다 살아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나가 어릴 때부터도 외웠고 그 참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가졌으면 생각하는 생각의 과정이에요. 논리적 전개라 이 말이에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 가지고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쉽게 도달하는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지 A, B, C 뭐 이게 엄청나 복잡한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능력과 바알의 무능함, 이걸 경험하고도 결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 어두움, 상식적인 사리 판단조차도 못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어두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지 거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수께끼, 신비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세력은 성경을 보면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왜 이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오로지 기도만으로 쫓아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영적 어둠의 세력, 그 대표 이제 우리 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사탄과 귀신들, 그 휘하에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뿔 달린 기괴한 초월적 존재, 그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을 갖다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도록 그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하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게 하고, 한 번뿐인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세상 풍조를 휘몰아치고 사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점에서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안목, 영적 눈을 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복음서 내내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가족들도 눈을 못 떴어요. 당연히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누구 하나 눈 뜬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니고데모나 요셉 정도 이름 나오는 사람들만 눈 뜨고, 대제사장 종교 집단이라는데 눈 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이런 점에서.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경고를 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유유하게 물러나왔지만은 사실은 그의 생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18장 10절 17절 보면 더 나와요. 아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놈 저놈만 죽이면 가뭄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대적하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날도 반대 의견을 내고 뭐하는 놈이 그놈만 없으면 반대 의견이 없는 거고, 그놈만 없으면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걸 다 이룰 거,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 보면.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냥 막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절을 보면. 그 엘리야가 사실 숨은 그 요단강 동쪽 편 있잖아요. 길르앗에서 엘리야가 왔으니까 매우 익숙해요. 엘리야 자신에게는. 그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냈다. 이거는 생명을 지탱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게 문명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거의 어떤 것입니까? 그릿 시냇가 자연 상태잖아요.
자신을 매우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죠. 황량한 광야 같은 자연 속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고 잠자것도 마땅하지 않고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햇빛과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뭐 텐트를 친 것도 아니고. 주거 공간, 숙식 처확보하는 거, 먹을 음식, 마실 물 이런 거 다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리 시냇물가 여러분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면서 보세요. 가뭄이 들어가고 그 물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기적에다만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서 엄청나게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엘리야의 삶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서 여러분 대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세상을 따른 사람들의 삶은 집에서 안락한 거죠. 엘리야는 그 반대예요. 대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를 누리고자 해서 지금 당장 세상에서 엘리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뭄 때문에 생존조차 위협받는 공경에 처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그리고 엘리야를 대조해보면 지금 엘리야가 상당히 황량한 자연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기대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은혜. 하지만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엘리야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그 과정을 고통과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적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좀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쫓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잠시 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경 속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세상의 풍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풍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육체적 소욕을 따라서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형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 사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즉각적 욕구 충족 이거 거부하기 어려운 욕이에요. 이게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는데요. 심리학에서 인간의 대다수는 즉각적 욕구 충족이지 미래에 있는 더 큰 걸 준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내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요새 행해진 실험에서도 다시 마시멜로우 실험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유치원생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이 지금 당장 이렇게 안목도 없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굉장히 쉽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닥치는 공경, 환난 이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고통이지만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냐 아니면 지금은 십자가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축복과 찬송과 예배의 삶이냐 이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 다 형통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쫙 내 앞길이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꽃길에 꽃길 승이겠죠 뭐 그냥. 응? 근데 참 안타깝네요. 저도 그러고 둘을 모두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몬이에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것이냐. 이게 양자택일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이게 중간 좀 섞어가지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100%입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마지막 순간, 재림의 순간 심판이 선언되는 그날 그 시각까지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기다리듯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으로 영원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얼마나 숨어 지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시냇물을 마셨고 그 시냇물은 점점 말라가면서 더러운 물이 된 겁니다. 구덩이에 개이는 물 정도로 이제 자꾸 변하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은 거예요.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좋을 리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까마귀가 어디에서 빵과 고기를 구해왔는지 말해주질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가 가뭄과 아합의 박해로 인해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돌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공경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돌보신다 이거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직접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오늘날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해서 아합의 손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게 좋은 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겪는 곤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뚫고 가야 합니다. 정면 대결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야 해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서 다 맡긴 데서 넘어서서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소명을 다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잃고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는 참고 견디면 돼요.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붙들고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안위하고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 거죠. 홀로는 어떻게 돼요? 장작불 하나 있으면 금방 다 죽더라고요. 근데 장작불이 2개만 있어도 3개, 4개 있으면 잘 탑니다. 저는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가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곤고 속에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하고 평안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병들어요. 재난도 당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대개는 비록 한순간이지만 세상을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봐도 순간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뀝니다. 영어로 그레이트 리버션이라고 제가 칼빈 신학에 갔을 때 신학자, 교수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뀔 수 없다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달이라고 해서
그게 태양이 달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 인류 60억이 다 저것은 달이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태양인데 태양이 바뀌지가 않죠. 다수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형통과 저 세상에서의 형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 또는 영원한 순간 머릿속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당연한 영혼을 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선택,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빛으로 온 세상을 향해 드러내게 도우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